성경에는 그 다양한 문학적인 장르가 있습니다. 이야기체가 있는가 하면 율법이 있고요. 그리고 시가 있고 예언이 있고 또 서간문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좀 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에도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보면 찬양과 감사의 시가 있으면 또 탄식의 시도 있고 또 심지어 저주의 시편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탄식의 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시편을 보면 탄식하는 시가 많은데 그것도 일종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탄식의 기도에는 실망, 고통, 분노, 억울함, 원통, 좌절 그런 감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기도라고 하면 좀 기도는 모범적으로 좀 반듯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실망이나 고통이나 원망 같은 그런 부정적인 기도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혹시 하나님에게 그런 불평을 할 일이 있어도 감정을 억누르고 좀 표정 관리를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레미야 예가 3장에서 보듯이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괴롭고 어둡대 하나님에게 좀 등을 돌려버리고 싶을 때는 그런 어두운 감정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숨기지 말고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다윗이 그러했고 욥이 그러했고 하박국 에레미야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느낌을 표현했죠. 하나님 어째 날 버리십니까? 보통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솔직한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솔직하지 않으면 그런 관계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부부관계도 교우관계도 친구관계도 직장 동료의 관계도 서로 솔직하거나 정직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서도 안 그런 척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직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탄식의 기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탄식의 기도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욥입니다. 욥은 끔찍한 고통을 당할 때 그의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에게 정직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은 죽고 자신은 병에 걸리고 그 모습을 보다 못한 부인은 그럴 바에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욥은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에게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고통을 왜 제가 당해야 합니까?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일어나야 합니까? 좀 시원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불평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이런 정직한 반응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욥의 주변 친구들이 이런 욥을 받아주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욥을 괴롭혔습니다. 어떤 부인이 13개월의 간격을 두고 아이를 2번이나 유산했습니다. 그런데 교인 중에 누군가가 그 부인의 면전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뭔가 잘못하신 게 있나 봅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리가 없죠. 근데 이 얘기가 부인에게는 아이가 유산된 것보다도 더 큰 마음의 아픔을 안겨주었다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이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말로 위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그 자리에서 욥을 가르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잘 받아주는데 사람들이 잘 받아주지를 못해요. 탄식의 기도는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기도입니다. 아픔과 괴로움을 정직하게 하나님에게 얘기를 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을 억누르고 아무렇지 않는 양 나도 괜찮아 너도 괜찮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정말 답답하고 괴로우면 정직하게 하나님에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울어도 괜찮다고 정직하게 고백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말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큰 고통을 겪으면서 힘들게 싸워나갈 때는 그런 괴로움과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는 탄식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괴로움을 표현하는 것도 예배예요. 우리가 홀로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넋두리 비슷하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 사는 게 왜 이리 어렵습니까? 얼만큼 이 어려운 시간들을 제가 견뎌내고 버텨내야 합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내 주변의 문제가 왜 이리 정리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어떨 때는 좀 악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정답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자신이 당하는 고통, 괴로움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에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고통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고통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에레미야 예가 3장을 살펴보면서 탄식의 기도가 어떤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럼 탄식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틀을 가지고 있고 이 탄식의 기도를 어떻게 사용해야 용도에 맞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을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보낸 침략군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청났고 그 심판의 한복판에 에레미야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키신 그 예언한 그대로 자기의 백성이 당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눈물로 쓴 기도가 에레미야 예가입니다. 3장으로 가면 오늘 우리가 지금 3장에 읽었습니다마는 이 에레미야 1장 2장까지는 주어가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3장으로 옮겨가면서 이 주어가 나로 바뀝니다. 2장까지는 문장의 주어가 우리였지만 즉 고통을 겪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입장에서 탄식의 기도를 드렸다면 3장으로 넘어가서는 인칭을 바꾸어서 나라고 하는 내가 탄식하는 기도로 넘어갑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을 세 번역으로 좀 바꾸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얻어맞고 고난당하는 자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어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 헤매게 하시고 온종일 손을 들어 치고 또 치시는구나. 주님이 내 살갗을 약하게 하시며 내 뼈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몽둥이에 얻어맞고 빛도 없는 캄캄한 곳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헤매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리고 또 때리고 이쯤 되면 원수죠. 하나님이 원수로 돌변한 겁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침략군이 도성을 포위해서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압박했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의 그 마사다에 얽힌 스토리를 잠시 들었는데요. 이 마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해 서쪽 유대 강약 끝자락에 자리 잡은 해발 450m에 있는 천혜의 요새라고 합니다. 그곳에 로마 군대가 주둔해서 아무도 생쥐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가둬놓고 3년에 걸쳐서 마사다를 로마군이 공격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는 로마군이 그 옆에 토성을 쌓아서 함락하고 들어가 보니까 모두 자결해버리고 없더랍니다. 그 마사다에서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3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랬을까? 그 위에 빗물을 받아놓은 거대한 저수조가 있었답니다. 농사도 지을 만큼. 이처럼 고대의 전투는 성을 포위하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가두어 놓고서 스스히 고통받고 죽어가게 합니다. 에레미야가 자신의 상태를 두고 내가 이 모양이구나라고 단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갇혀서 적군의 포위에 갇혀서 내가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유대의 전성에 따르면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보이는 동굴에서 이 기도를 썼다고 합니다. 이 예가를,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 그런 상황을 내려다 보아야 하는 이 에레미야의 마음이 찢어놓듯이 아팠을 것이다. 그 찢어놓는 아픔을 그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뭉둥이에 얻어맞고 하나님이 나를 빛도 없는 캄캄한 곳으로 끌고 가고 헤매게 하고 때리고 또 때리고. 그는 이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5절 12절 세 번역으로 계속 보겠습니다. 가난과 고생으로 나를 애우시며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 살게 하신다. 내가 도망갈 수 없도록 담을 쌓아 가두시고 무거운 족쇄를 채우시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높여 부르시지도 내 귀도 듣지 않으시고 다듬은 돌로 담을 쌓아서 내 앞길을 가로막아 길을 가는 나를 괴롭히신다. 주님께서는 엎드려서 나를 노리는 곰과 같고 몰래 숨어서 나를 노리는 사자와 같으시다. 길을 잘못 들게 하시고 내 몸을 찢으시고 나를 외롭게 하신다. 주님이 나를 간역 삼아 화를 당기신다. 에레미야가 단식할 때 사용한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담을 쌓아놓고 자신을 가두어 놓고 자신의 기도의 길을 막으셨다. 이게 웬 꼴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야생동물처럼 자신을 끌어내어서 짓이기시고 갈기갈기 찢어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본인이 느끼고 있어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심지어 자신을 간역으로 만들어놓고 그 간역을 삼아 놓으시고 자기를 간역 삼아 화살을 하나님이 쏘신다. 이쯤 되면 엄청난 표현이잖아요. 자신이 섬기고 경배하고 높이는 그 하나님을 어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심정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 같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대하셨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어떻게 예언자인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느냐? 13절 20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화살통에서 뽑은 화살로 내 심장을 뚫으시니 내 백성이 모두 나를 조롱하고 온종일 놀려댄다. 썰개접으로 나를 배불리시고 쑥접으로 썬죽으로 내 배를 채우신다. 돌로 내 이를 바수시고 나의 얼굴을 땅에 비비신다. 내게서 평안을 빼앗으시니 나는 행복을 잊고 말았다. 나오니 탄식뿐이다. 이제 내게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썬죽과 썰개적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심장이 개뚫리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 조롱을 당하고 땅에 짓 이기고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과 좌절에 빠지고 한마디로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레미야가. 그런데 여러분, 탄식의 기도가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기도가 구조를 갖추지 못하게 돼요. 기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냥 넋두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탄식의 기도는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이 터닝 포인트가 필요해요. 이 에레미야 탄식의 기도의 터닝 포인트는 21절입니다. 21절, 23절을 세 번역으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크다. 요즘 여호수아서 읽으시죠? 여호수아의 키워드를 이렇게 말합니다. 정복의 시대에는 순종을, 정착의 시대에는 기억을. 정복하는 과정에는 말씀의 순종이 중요하고 정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지난날의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총에 대해서 기억하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식의 기도에는 이런 은총의 기억에서 오는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은총의 기억에서 오는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단식의 기도가 넋두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2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봤다. 여기에서 기도의 전환이 오는 것입니다. 은총에 대한 기억이, 그의 지난날의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총에 대한 그 기억이 그로 하여금 기도의 전환을 오게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개역 개정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이 탄식의 기도를 드린 사람은 똑같은 사람 에레미야예요. 1절부터 20절까지도 에레미야가 얘기한 거고요. 21절, 23절도 에레미야가 한 거예요.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이 기도가 이렇게 20절, 21절 이렇게 달라져 버린 걸까?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해내고 지난날 자신의 인생길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을 새롭게 다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지. 맞아, 그분만 있으면 사막이 꽉 막혀도 희망은 있지. 탄식의 기도는 우리에게 자신의 느낌에 대해서 정직하라고 말합니다. 반듯하게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느낌대로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시각을 조정해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합니다. 에레미야의 기도가 전환점을 돈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가 뭐예요? 이게 히브리 단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인자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사랑. 그 말씀에 성실한 사랑. 그 말씀을 지켜내는 사랑. 헤세드의 사랑. 성경 66권에 기초한 사랑. 헤세드의 사랑. 그게 인자란 말이죠. 자식이 잘못해도 좀 섭섭하게 해도 자식은 그래도 자식이죠. 평생 자식입니다. 그 자식에 대한 사랑,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사랑, 그게 하나님의 인자다. 손 내밀 염치가 없어도 기대할 끈덕지라고는 아무것도 없어도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인자다. 좋은 일은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만 벌어진다. 나쁜 일은 나쁜 일을 한 사람에게만 벌어진다. 그건 욥의 친구들의 신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학은 이것을 반박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헤세드는 나쁜 사람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에게도 내려지는 사랑, 이게 헤세드다. 하나님의 인자를 깨달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끼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 때문이었구나. 내가 이만큼 이룰 수 있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었구나. 내가 여기 지금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나 때문이 아니었구나. 그래, 하나님이 날 봐주셨지. 하나님의 인자 때문이었지.
66권의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지. 그래. 그래서 내가 이만큼 서 있는 거야. 우리가 단식하는 중에도, 우리가 불평하는 중에도, 우리가 원망하는 중에도 단식이 단식으로 끝나지 않고 불평이 불평으로 끝나지 않고 원망이 원망으로 끝날 수 없는 것은 헤세드의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의 인자 때문이다. 그 하나님은 그 인자에 성실할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이 성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의 인자한 그 성실, 그 신실, 약속 지키시는 그 사랑, 그 성실이 크다. 여러분 요즘 살기 힘드시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1만 불 시대에는 한 사람이 4인 가족을 먹여 살리면 2만 불 시대는 두 사람이 4인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시대고 3만 불 시대는 세 사람이 4인 가족을 먹여 살리는 시대래요. 요즘 여러분 담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좀 뚫고 나가볼까? 좀 막다른 골목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잘 버텨왔는데 다음에는 좀 어떻게 버텨내야 되냐? 이런 고민이 있습니까? 눈앞에 담이 있다고 해서 막다른 골목은 아닙니다. 헤세드의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가 있기 때문이다. 고통스러우시면 탄식하십시오. 힘드시면 우세요. 그러나 탄식하고 울 때 하나님의 인자와 그 인자의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를 마무리하시는 여러분의 탄식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